제가 그러니까 허리가 이게 망겨진 지가 이제 많이 됐어요. 한 7년 거의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뭐 이렇게 어찌게 뭐 하여튼 자녀들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지만 가지도 못했지. 다닐 때도 이렇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엎져서 이렇게 다니고 또 병원을 가봤지만은 병원에서 내가 이제 원래 허리를 이렇게 2번 수술을 받고 또 한 번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병원을 가니까 서울에 큰 병원을 가니까 이제 수술을 못 한다고 그대로 살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가면은 그날 조금 빤탁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고 조금 한 몇 발택을 좀 걸어봐요. 걸어면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텔레비를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요. 했더니 해가지고 목사님도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허리가 어찌 그냥 시원하니 그냥 거짓말처럼 그렇게 일어나 통증도 없지, 일어설 수 있지, 또 발태죽을 띄었지. 내 팔을 이렇게 못하고 항상 무릎을 닫고 일하고 다녔는데 이게 팔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걸을 수 있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나만 혼자 알고 말까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네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전화를 하고는 이제 한번 이렇게 그건 당장 오고 싶었어요. 교회를 한번 오고 싶다, 그 기도원도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멀어서 이쪽에는 나 생전 처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그러고 이제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내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뭐 그렇게 기지도 뭐 걸지도 못하는 사람, 자식 집에도 못 간 사람이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고 아는 길도 아닌데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죠. 말리는 것을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갈라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내가 갈 거예요 라고 나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래 이제 이렇게 허리에 통증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땅바닥에서 잠을 못 잤어요. 항상 침대에서만 자고 그랬는데 땅바닥에서 자도 이제 괜찮아 하고 그래 이제 물리치료를 간다는 것에 내가 나섰는데 물리치료 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리치료는 지금 몇 번 안 갔네요. 정말 가서 또 목사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정말로 여기 있는 교인들은 복인가 몰라. 정말 복이요. 진짜 복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거기가 세상이 어디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고 정말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님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들기 전에 이 치료의 말씀을 붙들면 병이 예방되는 것이고 질병이 이미 생겼어도 이 치유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들으면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고 치유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치유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 바울의 병도 치료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를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치료의 시대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치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유를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치유의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치료가 안 되는 믿음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 기도를 한다, 안수를 받는다,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받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하는 메시지를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씨앗은 땅 밖에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그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남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이 치유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의 씨앗이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때가 이르면 곧 낯을 대리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심는 여러분들도 이 치유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라도 씨앗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치유의 열매를 맺고 어느 순간에 그 치유의 말씀이 병을 치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치유의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육체를 수술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버리고 병을 주는 악한 병마들에게는 날선 검이 되어서 절단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요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힘이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이 씨앗을 심지도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믿는 것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의 씨앗, 곧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받으면서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도 씨앗을 심지도 않고 기도만 받으려고 해봤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추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하는 치유의 메시지 첫 번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어야 될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씨앗이 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치유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확신해야 치유의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막 때를 써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한 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주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해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확신해야 담대히 구하고 그것을 응답하셔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부터 알아야 담대히 구하고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원하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과연 원하시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주님은 내 눈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 내 당뇨를 치유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각자가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자기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안 돼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는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는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손님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어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에게 집을 사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집을 줄 거라는 믿음을 생기게 하나요? 저 사람은 돈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집을 하나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생기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리 삼성건설이 생긴 지 몇십 주년을 기념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드리도록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재용 회장이 확실히 집을 주겠다고 자기의 뜻을 보여줄 때 그러면 내 집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기대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고 치료할 능력이 있고 또 나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 뜻을 확실히 할 때 주님께 치료를 받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듣고 주님이 자기를 깨끗게 할 능력이 있고 또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겼고 갑자기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 역사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똑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풍부함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육신은 죽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죽음을 앞당기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을 앞당기는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죄와 병 두 가지를 다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결과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심으로, 징계를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겨지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또 병을 짊어져야 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확실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로라는 말은 영어로 sure입니다.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는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이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 중에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병을 주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최종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니 귀신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니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마을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다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것이라면 성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료한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가 실로 확실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확실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왜 담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같이 연약해지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친히 확실하게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다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병을 지금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연약함을 담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치료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치료되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치유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빠지지 말고 다음 영상 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도 치료받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